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잊어야 할 것과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후회가 되는 일들이 많고 또 아쉽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일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돌아보면 이 일은 조금만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런 생각이 드는 아쉬움이 들고요. 또 저 일은 저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최고였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아쉬워하거나 우리가 후회를 한다 하더라도 지난 것은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고 비우고 그리고 또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잘못된 실수나 또 잘못된 일을 돌아보고 반성하면서 그 일들로부터 우리가 교훈과 또 지혜를 얻어야만 저질렀던 과거의 실수나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바른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 자신의 현재 신앙생활의 위치를 파악해야 합니다. 내가 현재 이러한 신앙 상태이구나. 나의 현재 신앙생활의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 여기까지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바르게 세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지난 2019년을 돌아보게 될 때 이 365일 동안 숨가쁘게 살아왔고 정말 앞만 보고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이 들었고 때로는 너무나 즐겁고 때로는 너무나 이 목회가 행복했던 시간들이 제 기억에 꽉 차 있습니다. 사역을 하는 가운데 잘 이루어지지 않은 사역도 있고 잘 이루어졌던 사역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역을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삶도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19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열심히 달려오셨고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의지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나은 2020년을 바라보면서 이제 바른 방향을 향해서 바른 비전을 향해서 바른 목표를 향해서 한번 숨을 고르고 또 이렇게 나아가는 시점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자신의 개인 신앙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현재 위치를 지금 인식하는 가운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빌립보서 3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멘. 자, 여기서 바울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본받는 그것을 아직 완전히 얻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는데 그 본받는 것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루지 못하였음을 언급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결국 영생부활, 구원에 완전히 이루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의 삶이 180도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의 회심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의 회심은 이제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믿음의 경주가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열망하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경주가 멈춰져서는 안 되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같이 이 믿음의 경주를 끝이지 말고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의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2019년의 마지막 날 밤인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과거의 시간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지난 한 해를 묵상하고 잘못된 일들과 우리가 후회될 만한 일들을 이 묵은 것을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혹시 후회할 만한 그러한 사건들, 정말 잊고 싶은 모든 기억들, 여러분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모두 다 잊어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0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바른 방향을 설정하여서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하게 될 때에 요즘 GPS가 다 차에 달려있고 또 핸드폰으로 GPS를 켜고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목표 지점을 정해놓고 나아가게 되면 중간에 잘못된 길을 들어섰을 때도 어떻게 됩니까? 다시 재설정하여서 그 목표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항해를 하면서 우리의 목표 지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이. 그래서 이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선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방향키를 붙잡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의 목표 지점인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2020년 한 해에는 우리가 목표를 바르게 설정하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도하시는 방향대로 나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2019년의 묵은 해는 모두 잊어버리시고 좋지 않은 기억, 뭐 또 좋았던 기억도 있겠지만은 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시고 2020년에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새해를 맞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바른 방향을 설정하여서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해 나아가길 원하실 텐데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과거를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과거를 기억해야 합니다.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직접적 계기가 되었던 것은 바로 일본의 진주만 습격이었습니다. 평화롭던 하와이 진주만에 이 일본 폭격기들이 폭격을 하게 되었고 결국 쑥대밭이 되어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남 아리조나호가 단 5분 만에 침몰하게 되어서 1600명이라는 사람들이 이 바닷속에 그대로 묻히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이후에 미국인들은 서로 인사할 때 원래 굿모닝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요. 그 인사 대신에 진주만을 기억하시오라는 이런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진주만의 이 습격을 우리가 잊지 말자, 우리가 꼭 기억하자라는 그런 인사를 서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진주만의 치욕을 잊지 않은 미국은 결국 총력을 다해서 일본을 상대로 한 태평양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처럼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을 향해서 기억하고 잊지 말라라고 촉구하신 내용들이 여러 군데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 한 예로 신명기 6장 10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아멘. 자, 무슨 말씀하고 계십니까? 곧 하나님께서 그종 모세를 통해서 풍요로운 땅,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삼가 조심하여서 애굽에서부터 너희를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말라, 반드시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노예로 있을 때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잊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와 타락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한 해를 우리가 예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2019년 한 해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까? 지난 365일을 기억해보면 기억해야 할 많은 것들이 여러분 있을 줄로 압니다. 특별히 외롭고 우리가 힘들었을 때, 정말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졌던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져 있을 때에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어루만지셨던 분은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 단 하루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내방쳐 두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동행하시고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들의 곁에서,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서 늘 동행하신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고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많은 은혜들, 또 지나갔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면서 그 모든 순간들을 해가 바뀌어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늘 감사하며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잊어야 할 것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잊어야 할 것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1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자, 여기서 잊어버린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러니까 애써 잊어버리려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저 과거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과거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과거에 얽매이고 집착해서는 안 될까요? 만약에 우리가 지난 과거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하게 되거나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묶여있게 될 때에는 오늘을 살아갈 용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과거에 집착하다 보면 우리가 발전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진전이 있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과거에 자신이 부딪히게 되었던 이 실패나 좋지 않았던 그러한 기억들에 집착을 하게 될 때에 결국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나는 이렇게 생겼어. 나는 원래 이러한 사람인가 봐. 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현재를 살아가기 어렵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이 동력을 없애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가기 어렵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반면에 과거에 반대로 잘했던 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했던 일들이 너무 많다 보면, 그것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우리는 교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오늘의 나의 모습은 이 모양인데 예전에 나는 참 정말 멋있었어, 예전에 나는 대단했었지 라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예전에 무엇을 잘했거나 빛나는 일들을 경험한 분들이 이 지난 과거에 자신이 잘했던 것에 묶여서 현재의 모습을 정확하게 바라보질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묶여서 내가 왕년에는 이랬는데, 내가 왕년에는 저랬는데,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난 과거에만 집착하고 얽매이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 대부분은 현재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자랑할 만한 것이 없을 때에 자꾸 옛날 이야기를 꺼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고 더 밝은 미래를 우리가 바라보기 위해서는 과거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향해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 중에서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람은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잊어버려야 할 것은 과감하게 잊어버릴 줄 아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산에 가면 지방의 명문고라고 하는 경남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 가면 정문 입구에 이런 표어가 크게 붙어 있다고 합니다. 패자는 과거를 자랑하고 승자는 미래를 자랑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표어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이름을 날릴 때를 기억하면서 과거의 향수에 집착하기보다는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승자는 미래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는 자, 정말 미래를 향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게 되면 그것을 쟁취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뒤의 것은 잊어버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 잘했던 일이나 잘못했던 일이나 모두 잊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공했다고 자랑만 하고 거기에 안주하게 되면요, 과거의 공적인 자랑에 빠져서 교만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또 지난 과거의 잘못도 그리고 동시에 잊어버려야 합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을 집착하다 보면 낙심하게 되고요, 전진하기가 어렵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만약 잘못한 것을 잊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면 결국 비관하게 되고 용기를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단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빼앗겨서 패배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2019년에 잘했든 잘못했든 여러분들의 지난 과거는 다 잊어버리시고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시고 감사하시면서 2020년의 목표를 향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과거는 다 잊읍시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거는 다 잊읍시다. 예,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뚜렷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뚜렷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거나 또 잊어버려야 할 것을 잊어버리는 것은 과연 무엇을 위함입니까? 바로 미래의 방향을 바로 잡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를 통해서 현재의 교훈을 삼을 것들은 삼고 잊어버릴 것들은 잊어버림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향한 새로운 출발을 향한 이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1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자,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표대는 그 의미가 원거리의 표적, 또 시야 속에 있는 목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비유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어졌는데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이런 상급이나 선한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면류관을 바로 이 표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면류관을 향해서 지금 달려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짧게 보면 2019년에 혹시 목표했었지만 이루지 못했던 이 목표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새롭게 이루고 싶은 목표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길게 보면 앞으로 5년 뒤 또는 10년 뒤 또는 20년 뒤에 여러분들이 세운 목표들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것이 되었든지 간에 이 믿음의 백성들답게 그 목표와 목적이 뚜렷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가 함께하는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목표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목표로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목표가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하는 그 목적과 여러분들의 목표가 2020년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해지는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하는 목표와 목적이 나의 뜻을 위하고 내가 원하는 목적과 목표인가? 아니면 정말 예수 안에서 이 목표와 목적이 정해졌는가?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제일교회 2020년 목표, 이 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으로 양육되고 훈련하는 교회라는 표를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성도들이 양육을 받고 또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 표와 함께 목표로 우리가 정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예수 안에서 세워진 목표가 맞습니까? 제가 세운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겠습니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양육되어지고 훈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에서 주일에 들었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말씀이 중심이 되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세워져 나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있는 이 양육과 훈련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참여해야 한다는 거예요. 즉,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2020년에 여러분 성경 공부도 진행이 되어질 예정입니다. 또 1:1 제자 양육도 진행되어질 거고요. 여러분 큐티도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 통독도 진행되어질 것이고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알파나 행복 아카데미는 계속해서 진행되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참석하고 그 안에서 양육을 받고 우리가 훈련을 거듭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양육과 훈련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은 배운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른 방향을 향해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2020년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에 이 목적과 목표를 두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우시고 내 뜻과 내 생각을 세우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